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나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적용점에서 기억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면은 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나를 바라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봄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 말씀을 쭉 기억하면서 나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또 부활하심 우리가 한 주간 더욱더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한 가지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한 가지 가치관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가치를 따라가자라는 그런 시대에 살았죠.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쭉 살아가면 되었던 시대에서도 살았지만 요즘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가치를 찾아야 되는 사회예요. 그러면 장점은 자유로운 게 장점이죠. 이거 필요해요. 다양성은 필요하죠. 근데 장점은 개개인의 자율이 보장된 대신에 단점은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엄청나게 방황하는 시대를 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통일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내 개인의 은사와 재능과 개개별의 삶의 적용,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런 패턴이 아니라 신앙은 옆에다 두고 내 개인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찾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잘 보면은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찾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나의 가치는 뭐지? 그렇기 때문에 책들 보면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지지 않는 법,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 기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신앙 가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 지금 엄청나게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신앙의 고난을 견뎌야 할 가치가 있는가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가산도 뺏기고 또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또 감옥에 갇힐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있을까? 정말 내 인생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또 고난을 받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존귀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중함이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시고 또 구속주시고 또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격려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 벌써부터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격려하나요? 장차 올 세상을 얘기하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 관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 삶의 여러 부분으로 신체까지도 구속을 당한 상황에서 다른 위로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으로 위로하는 이 성경의 이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모로 지금 말씀의 흐름상으로는 이게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어려우면 어때요?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잖아요. 문제의 해결도 되어야 하지만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갑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에 천사들에게 이 영광을 주지 않았다. 그럼 누구에게 주었나?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다시 반문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러면서 6절의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시편 8편의 말씀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사실상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참 사람 대신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시편 8편은 다윗이 여러분들 그 박종호 우리 씨의 이 복음성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편 8편이. 그러면 다윗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작은 인간들까지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를 사람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먼저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영광을 찬양한 다윗에게 먼저 주목하고 싶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면서 쭉 이어가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신들의 놀이개 아니면 신들이 귀찮아하는 대상 이런 관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성경만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기사에 보면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R.C. 스프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세상에 마치 어떻게 선포되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영광스럽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한 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하게 폄훼시키고 또 왜곡돼서 보여주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죠. 저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천사가 여기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흐름상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흐름상 천사들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앙겔로스라고 번역을 했죠. 천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또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우리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의 가치를 이 본문에서 좀 더 보여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문으로 인용은 했지만,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이 영광스러움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회복 불가가 되었어요. 사실상은. 제가 사해 바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해 바다를 보니까 너무 흥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핸드폰을 들고 사해 바다에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 사해 바다 물에. 그랬더니 핸드폰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니 불을 번쩍번쩍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핸드폰이 아까워서 한국에 와서 이 수리센터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 수리센터 직원이 보더니 이건 회복 불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해 바닷물이 짜가지고 회로가 다 타버린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던 존재들이었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완전히 회복 불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주시죠.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종려주일, 이번 주 종려주일 그 다음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죠. 그리고 사탄도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하나님 아들을 이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완전한 화목제물 되시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면서 부활 승리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눈에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세요. 곳곳에서 요즘에 미국의 총기 테러 사건, 또 미얀마의 여러 가지 군부로 인한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슬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볼까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만물이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면 핍박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고난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본문 9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본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천사보다 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성도들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초두에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죠?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서 어떤 상태로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계시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근데 놀라운 건 우리와 똑같은 이 인성을 가지시고 참 사람 되셔서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 또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계세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뿐 아니라 참 사람이시고 그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의 모든 통치권을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타락한 인성,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영광에,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고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떤 흐름들은 이전에는
주어진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가치관을 찾아서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는 개인의 개성이 다 말살되던 시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영역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의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약해지고 개인이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게 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형편들을 해석해 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리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성도들도 현재 천사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형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묵상해 보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무나 가치로운 존재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부활하시면서 그 가치를 더욱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나의 현실을 한번,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바라봐요. 우리가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 말로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성공이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성공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기쁘죠. 물론 그 안에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내가 성공하니까 나의 성공한 만큼 내가 이만큼 존귀해 라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귀는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사람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영광을 내가 나의 이 성공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겸손으로, 섬김으로, 또 정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는데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성공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반면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녀들이 내 뜻과 같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진액을 쏟아부은 내 자녀들이 현재 취업을 못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혹 있다면 바로 내 자신과 같이 투영이 돼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친 것 같고 또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진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죽음을 제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람 되심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사람됨이 그리스도처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또 자녀의 어려운 부분들, 또 물질의 어려운 부분으로 나의 가치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형편에 따라 내 가치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단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존귀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모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지금은 비록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것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복종이 시작되었고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 존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을 알고 성공의 가도에 달리는 분들은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가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삶에서 용기 낼 부분들은 같이 용기 내고 또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서신을 받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바라봐야 되죠. 그거 외에는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는 위로는요, 세상의 위로와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영광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부활절을 기대하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현실을 해석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나를 해석하고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까지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며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